일부.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라. 오늘도 누군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싶었고, 울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말했습니다. 괜찮아. 왜일까요? 왜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회사에 가기 싫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습니다. 그냥 이불 속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어납니다. 씻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점심시간 동료가 묻습니다. 요즘 어때? 당신은 답합니다. 그냥 그래. 바쁘지 뭐. 사실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침마다 출근길이 고문입니다. 사실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가족이 묻습니다. 힘든 일 없었어? 당신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리고 방문을 닫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겨우 숨을 쉽니다. 그제야 가면을 벗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숨기는 것은 독을 삼키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매일 독을 삼키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강한 척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 강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울면 안 돼. 강해져야 해. 참아야 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힘든 내색을 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참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발버둥칩니다. 회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프로답게 행동해야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약점을 보이면 안 돼. 그렇게 우리는 로봇이 되어갑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고장나지 않는 도구처럼. 하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고, 한계가 있고, 약한 순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유, 타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내 문제로 남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다들 자기 일로 바쁜데 내가 무슨, 내 고민을 들어주면 부담스러워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배려심 많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고통은 뒤로 미룹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쓰러지면 누가 더 힘들어질까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지금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짐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약한 사람으로 볼까봐,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하면 어쩌지,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더 외로울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말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상처입니다.
스스로에게 가하는 상처입니다. 나는 혼자 견뎌야 해.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나는 도움받을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고통을 숨기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할 뿐이다. 부처님의 첫 설법, 사성제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진리, 고성제. 삶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숨기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이 무너지고 싶은 것은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말하는 것의 힘.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행자들은 평온해 보입니다. 저만 나약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도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들은 말한다. 그래서 고통을 나눈다. 나누면 가벼워진다. 말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를 증명했습니다.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활동이 변화합니다. 편도체의 과잉 활성이 줄어듭니다.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감정이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말한 후에는 조금 더 명확해진 상태. 나는 지금 힘들다. 이 한마디를 말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치유를 시작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벌, 좋은 외모.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나는 괜찮아야 해.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잘 견디는데.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그는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상담사에게 저는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조금 가벼워진 것을. 그의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몰랐구나. 미안해. 그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힘들어.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분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을 실망시키면 어쩌지? 다른 제자들은 잘하는데 나만. 그렇게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혼자서. 결국 부처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아난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히는가? 아난다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의 의심을. 부처님께서는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 말해주어 고맙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도울 수 없었다. 내가 입을 열었기에 내가 답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말해야 도움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당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빛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무너질 것 같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째, 당신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혼자 짊어지던 무게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결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셋째,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혼자 보지 못하던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래, 말해야 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말해? 누구에게 말해?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 안전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사람,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 당신을 지지해 줄 사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 좋은 벗을 가까이 하라. 좋은 벗은 어둠 속의 등불과 같다. 두 번째 단계,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힘들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회사에 가는 게 두렵고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무엇이 힘든지, 언제 힘든지, 어떻게 힘든지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상대방은 더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도움을 청하십시오. 나 지금 힘들어. 그냥 들어줄 수 있어? 조언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자 있기 힘들어. 잠깐 같이 있어줄 수 있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상대방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야 합니다.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지, 조언을 원하는지,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정어를 실천하라. 진실하게 말하라. 때에 맞게 말하라. 부드럽게 말하라. 이로운 말을 하라. 이것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진실하게, 나는 지금 힘들다. 거짓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때에 맞게,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쏟아내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공격적이지 않게, 비난하지 않게, 이로운 말을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연습하기. 그래도 말하기가 어려워.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습하십시오. 혼자서 먼저 연습해 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힘들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지금 무너질 것 같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십시오. 그 다음 글로 써보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만을 위한 기록입니다. 오늘 나는 힘들었다. 회의 시간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팀장님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뻔했다. 점심도 먹지 못했다. 저녁에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다. 이렇게 쓰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십시오. 이것도 치유입니다. 이것도 말하기의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요즘 잠을 잘 못 자. 머리가 아파. 피곤해. 이런 작은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점차 깊어지십시오. 사실 요즘 우울해. 일이 너무 버거워.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천천히, 조금씩, 당신의 속도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가려는 자는 길을 잃는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당신의 한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고통은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용감하다는 증거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은 의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무너질 것 같을 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당신의 아픔을 표현하고 당신의 필요를 말하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 지금 힘들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릅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까지는 입을 여십시오. 목소리를 내십시오. 당신의 진실을 말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밤 한 사람에게 한마디를, 나는 지금 힘들다. 이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용감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추기를. 나마스테. 2부. 기댈 곳 없는 삶. 사람들을 만나도 외로울 때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웃고 떠들고 있는데도 텅 빈 느낌입니다. 수십 명의 연락처가 있는데도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회식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합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서 혼자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웃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집에 돌아와 SNS를 엽니다. 친구들의 행복한 사진들이 보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답니다. 하지만 연결된 느낌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느니 고독 속에서 악을 짓지 말고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독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고독은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차이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연결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외로움의 정체,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외로움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연결이 없기에 외로운 것입니다. 1000명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단 한 명과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외로움은 특별합니다. 전에 없던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SNS로, 메신저로 하루에도 수십 번 누군가와 연락합니다. 사진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고 일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었지만 외롭습니다. 함께 있지만 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려 하나 결국 각자 홀로 갈 뿐이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혼자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외로움이 고통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관계에게도 집착할 때 외로움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야 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줘야 해.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외로워. 이런 생각이 외로움을 만듭니다. 실존적 외로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에서 오는 외로움.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 홀로 앉으셨습니다. 6년간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혼자임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모든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잘못된 연결의 방식. 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까요? 첫 번째 이유, 가면을 쓰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출근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옷을 차려입습니다. 이것은 겉모습만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화장을 합니다. 감정에도 옷을 입힙니다. 괜찮아 보이는 나를 만듭니다. 문제없는 나를 연기합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도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과 가면이 만납니다. 진짜 사람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는 1000명의 친구가 있어도 혼자다. 두 번째 이유, 인정받기 위해 만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좋아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필요로 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연결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서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만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짜로 주지 못합니다. 모두가 받기만 원하니까. 그래서 외롭습니다. 자바 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받으려 하지 마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온다. 세 번째 이유, 의존과 집착으로 만드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혼자 견딜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매달립니다. 상대방도 무겁습니다. 짐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더 매달립니다. 더 멀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사람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외로움을 피하려는 집착, 이것이 더 큰 외로움을 만듭니다. 어느 제가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다. 하지만 집착하는 것은 고통이다. 그대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녀를 자유롭게 하라. 그대 자신도 자유로워지라. 네 번째 이유, 깊이 없는 만남들입니다. 현대인은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만남도 빠릅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고 헤어집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날씨, 직장, 요즘 뉴스, 진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 이런 것들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만나도 외롭습니다. 진짜 연결이 없으니까. 유마경에서 말합니다. 깊은 바다에 보배가 있고 얕은 물에는 돌멩이만 있다. 깊이 없는 관계는 돌멩이를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보배는 아닙니다.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진정한 연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나 자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나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나 자신과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편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누가 다른 주인이 되겠는가?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명상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점차 보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내 마음이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념처,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라.
이것이 나 자신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비심으로 시작하십시오. 자비,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 하지만 먼저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나 자신에게입니다. 자의 명상, 메타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빈 컵으로는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내 컵을 채워야 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평안하기를.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 어려운 사람, 모든 존재로 확장합니다.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으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세 번째, 기대 없이 주고받으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해. 이것은 거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이것은 집착입니다. 무주상보시,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친구가 힘들어합니다. 도와줍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상대방이 고맙다고 말하면 좋지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준 것이니까.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연결이 생깁니다. 네 번째, 선지식을 찾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은 수행의 전부이다. 선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벗입니다. 올바른 길로 이끄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를 찾으십시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친구,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친구, 당신의 성장을 기뻐하는 친구. 수타니파타에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가라. 그들과 함께라면 길을 잃지 않는다.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진실한 친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야기를 하십시오. 요즘 힘들어. 사실 두려워. 이런 고민이 있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진실을 나누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상대방도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다른 사람도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법. 부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셨습니다. 숲속에서, 동굴에서, 나무 아래에서. 외로우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소중히 여기십시오.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숲속에서 홀로 수행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마을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수행자들이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십니까? 숲속의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무들이 벗이 되고 새들이 벗이 되고 바람이 벗이 된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벗이 된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 산책하십시오. 자연을 느끼십시오. 혼자 차를 마시십시오.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혼자 명상하십시오. 내면의 고요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혼자임이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혼자임이 자유라는 것을, 모든 존재와의 연결.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연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봅니다. 그 나무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햇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 누군가 키운 것입니다. 내가 입는 옷, 누군가 만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누군가 지은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고 한 생각 속에 삼천세계가 있다. 우리는 혼자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과 함께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호흡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공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나무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숲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숨을 내쉽니다. 이 공기는 어디로 갈까요? 나무가 받아갈 것입니다. 다른 생명이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혼자 호흡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낄 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연결. 외롭습니까? 기댈 곳이 없습니까?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입니까? 괜찮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첫째, 나 자신과 10분 대화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나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나는 무엇이 필요하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나 자신의 목소리에. 둘째, 한 사람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표면적인 인사만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야기를 하십시오. 요즘 나 사실은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셋째,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동료에게 커피를 사주십시오. 이웃에게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낯선 사람에게 문을 잡아주십시오.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산책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차를 마시십시오. 그냥 존재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다섯째, 연결을 느끼십시오. 모든 것과의. 호흡할 때마다 나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식사할 때마다 이 음식을 만든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외로움도 변합니다. 연결도 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 불성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만 잊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과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당신의 여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나마스테. 3부. 고독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 침묵이 무섭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워야 합니까? TV를 켭니다. 스마트폰을 듭니다. 음악을 틉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기가 두려워서입니다. 침묵을 견딜 수 없어서입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앉아 고요히 명상하라. 그것이 성자의 길이다. 법구경.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은 6년간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숲속에서, 동굴에서, 나무 아래에서. 외로우셨을까요? 두려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고독은 약함이 아닙니다. 고독은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고독을 즐기는 법을, 그리고 그 고독이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지를. 왜 우리는 고독을 피하는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듭니다.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뉴스를 봅니다. SNS를 스크롤합니다. 왜일까요? 침묵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합니다. 혼자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먹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요함이 엄습합니다. 곧바로 TV를 켭니다. 음악을 틉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왜일까요? 그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두려움과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라.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를 두려워한다.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을. 우리가 고독을 피하는 진짜 이유, 그것은 나 자신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마주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소음 속으로, 바쁨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현대인의 질병이 있습니다.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것. 친구들이 모임을 합니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불안합니다. SNS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들. 나는 혼자입니다. 초조합니다. 주말입니다. 아무 약속이 없습니다. 허전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실패로 여깁니다. 인기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외로운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약속을 만듭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납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삽니다.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요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에서 떠나 홀로 가라. 코끼리가 숲에서 혼자 거니는 것처럼 고독을 두려워 말라. 고독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약해집니다. 나 자신을 모르게 됩니다.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독이 주는 선물.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시다르타 왕자였던 그분, 궁전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음악과 춤에 둘러싸여, 화려함에 둘러싸여. 하지만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언가 비어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숲으로, 홀로 6년간 혼자 수행하셨습니다.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고독이 그분께 무엇을 주었을까요? 첫째, 명확한 사고입니다. 소음 속에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는 진정으로 깊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침묵 속에서만 진짜 생각이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소음 속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좌선경에서 말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생긴다. 어지러움 속에서는 혼란만 있을 뿐. 둘째, 창의성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들, 위대한 과학자들, 위대한 철학자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독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그는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베토벤, 그는 숲속을 홀로 거닐었습니다. 교향곡은 침묵 속에서 작곡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사리불이 있었습니다. 지혜제일이라 불린 분입니다. 그분은 자주 홀로 명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혼자 계십니까?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소음 속에서는 지혜가 말라간다. 셋째, 진정한 휴식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신경을 씁니다. 눈치를 봅니다. 에너지를 씁니다.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쉴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연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대승기 신론에서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참된 휴식이다. 밖의 고요함이 아니라 안의 고요함. 넷째, 내면의 평화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바쁨 속에서는 묻혀있던 그 작은 목소리, 그것이 진짜 나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평화를 느낍니다. 비로소 나와 화해합니다. 비로소 나를 이해합니다. 비로소 나를 사랑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자, 그는 세상과도 화해한다. 고독을 즐기는 법. 그래, 고독이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즐겨? 무섭고 불편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첫째, 하루 30분 혼자 있기입니다. 처음에는 30분도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10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스마트폰을 치우십시오. TV를 끄십시오. 모든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앉아 있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계속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점차 편해질 것입니다. 점차 고요함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수행법, 좌선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 날숨, 생각이 올라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지켜보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안반수의경에서 가르칩니다. 호흡을 관찰하라.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하루 10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꾸준히 하십시오. 단 하루도 거르지 말고. 그러면 변화가 옵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고독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자연 속에서 홀로 걷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주 숲속을 거니셨습니다. 혼자서 고요히 공원에 가십시오. 산에 가십시오. 강가에 가십시오. 혼자 스마트폰 없이, 이어폰 없이 그냥 걸으십시오. 천천히 나무를 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바람을 느끼십시오. 발걸음에 집중하십시오.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것이 걷기 명상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숲은 나의 벗이다. 나무는 나의 스승이다. 침묵은 나의 친구다. 넷째, 일기 쓰기입니다. 나와의 대화. 이것이 일기입니다. 매일 밤 10분 조용히 앉아 오늘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솔직하게 쓰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글입니다. 이것도 고독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것이 참선이다. 일기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다섯째,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며 보냅니까? 3시간, 5시간,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고독의 시간이 아닙니다. 소음의 시간입니다. 주말에 하루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뭔가 놓치는 거 아닐까? 누가 연락하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세상은 당신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그 시간, 진짜 당신의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명상을 하십시오. 그냥 멍하니 있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독입니다. 위대한 스승들의 고독.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영적 스승들 모두 고독을 즐겼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6년간의 고행, 보리수 나무 아래 49일, 모두 홀로 하신 수행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40일간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무함마드, 히라, 동굴에서 홀로 명상하셨습니다. 노자,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고독이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독이 그들을 외롭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과 연결되게 했습니다. 설림보훈에서 말합니다. 홀로 앉아 고요히 수행하는 것, 이것이 1000번의 설법보다 낫다. 한국의 고승서산대사, 평생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서산대사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산이 나와 함께 있고, 구름이 나와 함께 있고, 달이 나와 함께 있다. 무엇보다 부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고독이 만드는 힘,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강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자기 이해가 깊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나를 알기에 나의 길을 걷습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의존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외로워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건강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하지 말라.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만난 나 자신, 그것이 중심이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뿌리가 있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독이 그 뿌리를 만듭니다. 넷째, 불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불안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나를 만납니다. 나의 중심을 찾습니다. 그러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과학이 증명한 고독의 힘, 현대과학도 고독의 중요성을 증명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 고독한 시간을 가질 때 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 이것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할까요? 자기 성찰,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고독한 시간에만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끊임없이 자극받는 뇌, 쉴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고독이 뇌에게 휴식을 줍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 정신 건강이 더 좋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적습니다. 불안이 적습니다. 자존감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과 친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독 수행. 고독이 두렵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합니까?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매일 아침 10분 명상으로 시작하십시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 날숨. 주말 오후 혼자 산책하십시오.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이어폰도 내려놓고 그냥 걸으십시오. 자연을 느끼십시오. 매일 밤 10분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내일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 달에 하루 디지털 디톡스를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컴퓨터를 끄십시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점차 편안해질 것입니다. 점차 고독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고독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홀로 가는 자여, 그대는 코끼리처럼 당당하다. 숲속의 코끼리처럼 자유롭게 걸어가라. 당신도 그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즐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당신의 고독한 여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나마스테. 4부. 나부터 행복해지기. 나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 먼저, 내 행복은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회사를 위해,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의 꿈을 모두 내어주며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텅 비어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른 길에 세워라. 그런 후에 다른 이를 가르쳐라. 자신이 넘치지 않으면 다른 이에게 줄 수 없다. 비어있는 컵으로는 다른 컵을 채울 수 없습니다. 불 꺼진 촛불로는 다른 촛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웁니다. 왜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당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지. 희생이라는 이름의 착각. 어릴 적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해라. 희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것들은 옳은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잘못 이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희생이란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이타심이란 나를 잇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자신의 필요를 무시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포기합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자신은 먹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들 먹어. 좋은 음식이 있으면
가족에게 먼저 줍니다. 자신은 남은 것을 먹습니다. 나는 이것도 충분해. 새 옷을 사야 할 때 가족 것부터 삽니다. 자신의 옷은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습니다. 나는 괜찮아. 항상 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폭발합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나는 뭐야? 나는 사람도 아니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집니다. 이것이 잘못된 희생의 결과입니다. 대승기 신론에서 말합니다. 자비는 기쁨에서 나온다. 고통에서 나온 것은 자비가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복에서 나옵니다. 불행한 사람이 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담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주는 것들, 당신이 불행하면 당신이 주는 모든 것이 무겁습니다. 불행한 어머니, 아이에게 줍니다. 밥을, 옷을, 돈을, 하지만 함께 줍니다. 한숨을, 피로를, 원망을. 아이는 느낍니다.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구나. 죄책감을 느낍니다. 불행한 아내, 남편을 돌봅니다. 헌신적으로. 하지만 남편은 느낍니다. 무거움을, 부담을, 빚진 느낌을. 불행한 직원, 열심히 일합니다. 밤늦게까지. 하지만 동료들은 느낍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부정적인 에너지를.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난 사람은 독을 퍼뜨린다. 불행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따라간다. 불행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집니다. 당신의 자녀가 불행해집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불행해집니다. 당신의 동료가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진정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희생의 이면 원망과 분노. 겉으로는 희생이지만 속으로는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원망입니다. 분노입니다. 억울함입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이런 생각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터져 나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나는 뭐야? 이것이 잘못된 희생의 결과입니다. 유마경에서 말합니다. 강요된 보시는 보시가 아니다. 억지로 웃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진정한 희생은 기쁨에서 나옵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준다. 내가 행복해서 나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번아웃의 대가. 요즘 많이 듣는 말입니다. 번아웃. 타버린 것. 열심히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10년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휴가도 반납했습니다. 아플 때도 출근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는 참을 수 있어.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았습니다. 중증 우울증입니다.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결국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봤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라. 중도, 극단적 희생도 이기심도 아닌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도입니다. 극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한쪽 극단, 극단적인 쾌락,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다른 쪽 극단, 극단적인 고행,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희생, 둘 다 옳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경험하셨습니다. 출가하신 후 6년간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곡식 한 알만 드셨습니다. 몸이 앙상해졌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멈추셨습니다. 음식을 드셨습니다. 몸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전법윤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극단을 피하라. 쾌락에 탐닉하지도 말고 고행으로 자신을 학대하지도 말라. 중도를 걸어라. 자신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남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말라. 이것이 중도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나를 먼저 행복하게 하는 법. 그래, 알겠어.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내가 행복하면 이기적인 것 아닐까?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당신이 행복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희사경에서 말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이다. 둘째, 나의 필요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쉬어야 한다.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다. 이런 필요들 인정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사람입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셋째, 작은 기쁨을 찾으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 아침에 여유롭게 마시십시오. 좋아하는 음악, 출근길에 들으십시오. 좋아하는 산책로, 저녁에 천천히 걸으십시오. 좋아하는 책, 자기 전에 읽으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 매일 하나씩 하십시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기쁨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운다. 넷째,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요청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나를 소진시키는지, 그리고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다섯째, 자기 돌봄 루틴을 만드십시오. 매일 나를 위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 30분 명상과 스트레칭, 점심 후 10분 조용히 산책, 저녁 20분 좋아하는 취미, 자기 전 10분 감사일기. 이런 루틴을 매일 지키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른 일이 급해.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처님의 자기 돌봄 가르침. 부처님께서도 자기 돌봄을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셨습니다. 과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절히 드셨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쉬셨습니다. 잠을 충분히 주무셨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명상하셨습니다. 아침과 저녁 규칙적으로 산책하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천천히 대반열 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를 돌보라. 몸을, 말을, 마음을, 생활을. 이것이 자기 돌봄입니다.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조용히 앉으십시오.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나는 나를 돌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밤 3가지를 적으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한가? 작은 것도 좋습니다. 맛있었던 커피, 따뜻했던 햇살, 친절했던 한마디. 감사는 마음을 채웁니다. 행복을 만듭니다. 자의 명상을 하십시오. 먼저 나 자신에게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평안하기를, 나는 건강하기를.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마음 챙김 식사를 하십시오. 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천천히 음미하며 이 음식은 어디서 왔을까? 누가 재배했을까? 누가 요리했을까? 감사하며 먹으십시오. 음식을 통해 수많은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당신이 행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진정한 자비가 생깁니다. 행복한 마음에서 진짜 사랑이 나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넘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강요받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행복은 전염됩니다. 행복한 어머니,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아내, 남편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직원, 동료들도 행복합니다. 법구경에서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이 퍼진다. 셋째, 에너지가 생깁니다. 행복하면 힘이 납니다.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줄 수 있습니다. 불행하면 금방 소진됩니다. 하지만 행복하면 지속됩니다. 넷째, 지혜가 생깁니다. 행복한 마음은 맑습니다. 맑은 마음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신 이유, 깨달음에서 온 기쁨 때문입니다. 그 미소가 2500년간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당신의 행복도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실천, 오늘부터 나를 위한 한 가지.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한 가지. 나를 위한 일.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여유롭게 차를 마십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산책합니다. 스마트폰 없이 퇴근 후 좋아하는 카페에 들릅니다. 30분만 나만의 시간. 저녁에 좋아하는 영화를 봅니다. 혼자서 편안하게 주말에 하고 싶었던 취미를 합니다. 그림, 음악, 운동, 무엇이든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를 위한 한 가지. 그것이 쌓이면 당신은 변합니다. 당신은 채워집니다.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이기심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행복한 것,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을 돌보는 것,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권리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이 온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당신이 빛나면 세상이 빛납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소중하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차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당신 자신이 등불입니다. 당신이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을 비출 수 있습니다. 지금 나부터 행복해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당신의 행복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나마스테. 오부. 삶의 의미를 찾아서 부처님과 함께 걷는 길.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구나. 출근합니다. 일합니다. 퇴근합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모레도, 1년 후에도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이게 다인가?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인간만이 하는 질문입니다. 동물은 묻지 않습니다. 왜 사는가? 그냥 삽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의미를 찾습니다. 목적을 찾습니다. 2500년 전 한 왕자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시다르타. 모든 것을 가진 왕자. 부와 명예와 권력.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다인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그래서 궁전을 떠났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6년간 방황했습니다. 고행했습니다.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걸으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기 사성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첫 번째 진리, 사성제입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첫째, 고성제. 삶은 고통이라는 진리. 이것을 듣고 우울해집니까? 삶이 고통이라니 너무 비관적이잖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신 것입니다. 태어남도 고통입니다. 늙음도 고통입니다. 병듦도 고통입니다. 죽음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집성제.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집착에서 옵니다. 가래에서 옵니다.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는 마음,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욕망, 무엇인가에 매달리는 것. 이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전법윤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래가 고통을 만든다. 목마름이 괴로움을 낳는다. 우리는 원합니다. 더 많은 돈을, 더 높은 지위를, 더 큰 집을, 더 나은 차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잠깐입니다. 곧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셋째, 멸성제.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집착을 놓으면 됩니다. 가래를 끊으면 됩니다. 불가능해. 어떻게 욕망을 없애? 욕망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원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되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넷째, 도성제. 고통을 없애는 길에 대한 진리.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팔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 매일 걷는 길. 팔정도 8가지 올바른 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견. 올바른 견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환상에 속지 않는 것. 우리는 착각 속에 삽니다. 나는 영원히 젊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모두 환상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이것이 정견입니다. 둘째, 정사요. 올바른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의 결과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자비로운 생각을 하십시오. 원한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해치려는 생각을 하십시오. 도우려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타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합니까? 걱정입니까? 분노입니까? 원망입니까? 이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감사의 생각, 자비의 생각, 평화의 생각, 이것으로 채우십시오. 셋째, 정어. 올바른 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거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말하십시오.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넷째, 정업. 올바른 행동. 살생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사음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욕망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작은 행동이 쌓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다섯째, 정명. 올바른 생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합니까?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며 돈을 버는 것. 부정직하게 불을 싸는 것. 이것은 올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일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까? 여섯째, 정정진. 올바른 노력. 꾸준함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도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멈추지 않고 명상을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선행을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매일 수행을 합니다. 평생 동안. 이것이 정정진입니다. 일곱째,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숨을 쉽니다. 숨 쉬는 것을 압니다. 걷습니다. 걷는 것을 압니다. 먹습니다. 먹는 것을 압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챙김을 놓치지 마라. 그것이 깨어있는 길이다. 여덟째, 정정. 올바른 집중. 한 곳에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명상할 때 호흡에 집중합니다. 일할 때 일에 집중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에게 집중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거기에 있으십시오. 이것이 팔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일상 속 불교 수행. 수행은 절에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아닙니다. 수행은 일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 일상 속에 있다. 아침 수행. 눈을 뜹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들지 마십시오. 잠시 누워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깨어 있겠습니다. 나는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나는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합니다. 마음 챙김으로 하십시오. 물의 온도를 느끼십시오. 칫솔의 감촉을 느끼십시오. 이것도 수행입니다. 식사 수행. 밥을 먹습니다. 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천천히, 음미하며. 이 음식은 어디서 왔을까? 농부의 땀, 햇빛의 은혜, 비의 은혜. 감사하며 먹으십시오. TV를 보며 먹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보며 먹지 마십시오.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식사 명상입니다. 걷기 수행. 출근길. 급하게 걷지 마십시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십시오. 바람을 느끼십시오.
주변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것이 걷기 명상입니다. 일하는 수행.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심호흡 3번.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일하는 동안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멀티태스킹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완성하십시오. 이것이 일 명상입니다. 관계 속 수행. 누군가와 대화합니다.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답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화엄경에서 말합니다. 모든 존재를 부처처럼 대하라. 동료도, 가족도, 낯선 사람도 모두 부처입니다. 존중하십시오. 저녁 수행. 하루를 마칩니다. 침대에 눕기 전 오늘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땠나? 잘한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일은 어떻게 살까? 반성하되 자책하지 마십시오. 배우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감사한 3가지. 그리고 잠듭니다. 평화롭게. 무상, 무아, 공 깊은 진리.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 3가지 법인입니다. 첫째,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까? 돈, 지위, 외모, 관계 모두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변하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 일주일만 피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소중한 이유,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아. 고정된 나는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말 그럴까요? 10년 전의 당신, 지금의 당신, 같은 사람입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몸이 바뀌었습니다.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무를 봅니다. 나무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땅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햇빛이 있습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나무는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없이 나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없이 나는 없습니다. 음식 없이 나는 없습니다. 공기 없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합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분리감이 사라집니다. 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입니다. 자비와 연민 마음의 꽃, 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 이 둘을 모두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희사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한량없는 자비로 온 세상을 품으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적애 없이. 어떻게 실천합니까? 자의 명상을 하십시오. 먼저 나 자신에게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평안하기를, 나는 건강하기를, 나는 편안하기를. 이것이 이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안하기를.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 그 다음 어려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에게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이것이 어렵습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연습하십시오. 천천히, 조금씩. 그 다음 모든 존재로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동물도, 식물도, 모든 생명이. 이렇게 수행하십시오. 매일.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깨달음은 멀지 않다. 깨달음은 스님들만 얻는 거 아니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불가능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불성이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당신 안에도 부처가 있습니다. 다만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청정하다. 한 생각 깨달으면 부처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평범한 순간 속에 있습니다. 설거지하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걸으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호흡하십시오. 깊게, 천천히. 나는 지금 숨 쉬고 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깨어 있음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수행,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아침 5분 명상, 조용히 앉아 호흡을 세십시오. 하나 들숨, 둘 날숨, 10가지 세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매일 한 가지 선행, 문을 잡아주기, 미소 짓기, 감사하다고 말하기.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녁 감사일기, 오늘 감사한 3가지 쓰십시오. 주말 자연 속 걷기, 혼자, 조용히, 천천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작으로,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하루하루, 한 걸음씩.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마라. 계속 걸어가라. 멈추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누구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스스로 길을 찾으십시오. 부처님조차도 나를 믿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유입니다. 독립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등불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을 만듭니다. 여정의 시작. 오늘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힘들 때 말하는 것, 외로움 속에서 연결을 찾는 것, 고독을 즐기는 것,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오늘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이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고, 그리고 나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완벽해질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는 수행이 목표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 한 걸음씩 걸어가라.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당신의 한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서 걸으신 그 길,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걸은 그 길, 이제 당신도 걷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수행자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 부처가 함께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충분하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믿으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당신의 여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 안에 부처가 깨어나기를. 나마스테. 옴 마니 padme hum.